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는 여한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와 이 바로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명령대로 이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거주할 곳을 주게 되어졌고, 마지막에 이어진 것은 그 지역이 어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땅 람셋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람셋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창세기를 모세가 쓰면서 지역을 람셋이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국고성이라고 해서 나라를 방배하기 위해서 세운 비돔과 람셋의 국고성을 지었다.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큰 국고성을 지었는데 이 람셋이 고센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와 형들과 온 집 식구들을 위해서 먹을 걸 주어서 봉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식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흉년의 때잖아요. 특별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요셉이 특별한 한 사람을 보내서 혹시 형들과 그 식구들 전체가 음식 때문에 고민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없어질 때마다 먹을 걸 제공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여기 보면 마지막 단어에 보면 봉양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효의 사람 요셉,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보여주는 이 효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형들과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자신들의 직업을 이 목축업이라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목축업은 최하층민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감추어야 되고 오히려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아버지가 아주 초췌하고 나이가 많고 이런 모습인데, 야곱조차도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 보면 요셉은 이 효의 특징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바로에게 축복까지 하는 그런 최고의 존경의 대상으로 요셉은 끝까지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효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겠지요. 요셉의 효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정말 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부모가 다 거의 돌아가신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효는 뭐냐? 우리는 육신의 부모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효의 가장 근원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생각하죠. 문제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감추고 숨기고 사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전혀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엄청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 한 직장에서 10년을 다녔는데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지를 몰랐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끝나면 회식하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온갖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과장과 부장이 만나는데 아니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습니까? 너는 안수집사 언제부터 안수집사였냐? 서로 이렇게 통성명하면서 이런 이상한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그만큼 신앙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손해보기 싫고 자존심 상하기 싫으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당당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당당하다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빛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 만난 사람을 모르지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감추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하면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뒤에서 다 수근거린다는 거예요. 저기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다고, 저기 권사래, 집사래 이러면서 막 수근거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신앙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답게 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신앙적 표현과 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과 여러 사람 모인데도 자기가 하는 스타일대로 아이고 주여 이런 말을, 추임새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주여 아버지 뭐 이런 표현들을 아무 때나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나 통용할 이런 것이지 교회 밖에 나가서 그런 표현을 쓰면 거부감을 갖게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고 쓰는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추고 살지 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당당하게 사는 것 같은 표현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은 손해볼 때, 남들이 손해보기 싫어할 때 손해보고, 남들이 화를 내는 상황에서 나는 참 한번 참아주고, 도무지 용서 못해 이렇게 할 때에 나는 한 번 더 용서해주고, 이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저분은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뭔지 모르니까 내가 하는 그 말, 행동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뭘 보고 합니까? 교리를 합니까? 하나님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의 이 신앙적 당당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로 잘 믿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최고로 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한계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그러나 내가 마음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봉양하였더라, 이것을 사람에게만 대입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혈연 관계처럼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서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